한스의 여호수아 38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1장 이제 27절부터 42절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래도 아직 몇 절 남았는데, 자 이제 쓴 인생이 무슨 말이죠? 선 인생 한번 봅시다. 선 인생이 무슨 말인지. 자 이제 27절 레위 자손부터 쭉 해가지고 쭉 이 목초지 기업 나누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 본문 가지고요 글을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한스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쓴 인생들이 뭔지 한번 볼까요? 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각자 개별적인 이야기이지만 모든 이야기는 성도와 교회가 품어야 할 한 하나님 나라의 유기적 이야기이다. 온 우주의 창조 이야기도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창조 이야기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야기들도 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자, 우리 이제 한스께서는 이런 표현들이 멋있죠. 네. 교회가 품어야 하나님의 나라 유기적인 이야기.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매주 쓸 때마다 이 서론으로 나오는데, 네. 자.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그 나라의 군사, 그 나라의 농부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자, 이 역할들이 많네요. 네, 이 모든 명칭들이 서로 다른 존재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이 은혜로 부여받은 참된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체성이 이제 다양하게 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된 것은 거주지와 목초지들인데 이것은 기업 누림이라기보다 구별과 섬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와 구별되어 지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이들이 다른 지파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한 면이 있어서가 아니다.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는 여동생 디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피 흘림에 동참했고 야곱은 자연스럽게 축복하지도 못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인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와 홍해를 통과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레위는 몇째죠? 네, 셋째죠. 로벤, 시몬, 레위, 레위. 그다음에 네. 유다잖아요. 유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로벤은 아버지 침상해서 아니고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이제 들어갔는 디나 때문에 피 흘림 동참했는데 축복에 못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지금? 같이 근데 못했지만 나중에 홍해를 홍해를 통과했다. 같이 통과했다. 그러니까 네. 어린 양의 피와 홍해를 그렇죠. 통과했다. 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이 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이런 직책과 은혜를 부여받은 게 하나님의 그때 은혜, 이제 제사함, 이제 어디죠? 홍해를 통과했다는 네.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그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성도 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의 누림과 레위인들의 섬김이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레위 가족의 세 자손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고아 자손은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장막과 그득계와 해막 문장의 뜰의 휘장과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받침과 그 모든 기구가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을 맡은 사명이 있다. 자, 네. 이번 본문은 레위의 세 가족 중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다. 자, 게르손의 뜻이 나그네라는 뜻이네요. 네, 그러네요. 무라리는 쓰다. 그리고 쓰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제목을 지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목이 네. 어떻게 나왔다고? 나그네와 쓴 인생들의 삼길 목초지. 예.
그러면 그렇죠. 고아선 안 나오네요. 고아. 고아스 앞에 했죠. 앞에 예, 지난주에. 그래서 여기 이제 나그네와 선 인생들이라는 게 여기 나오네요. 네. 게르손 자손은 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사가 라셀 납달리의 경내와 도피성 두 곳 등 목초지 13곳을 지정받았는데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성도의 섬김을 보여주고 있다. 네 가족이 분배받은 영역의 특이한 점은 다른 지파와 달리 목초지와 도피성을 분배받은 것인데 이는 성도들이 오늘의 내 이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오늘 성도들이 다 레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성도와 교회는 목초지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도피성을 보여줌으로 사망의 공포에서 도피하는 영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예.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바로 영혼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다. 게르손 목초지 모든 성읍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몇 군데 살펴보면 터전이 견고한 기시원이 있고 말씀의 목초지 다브랏도 있다. 그리고 이 가란 시대에 꼭 필요한 동산의 샘물 엔간님도 있고. 이 N은 이제 셈이라는 거예요. 간은 저기 공원이라 이 말인데 동산. 간님은 동산들이에요. 들. 네네. 님은 복수. 네. 샘물 동산도 있고 영적 피로를 풀 수 있는 이 시대의 온천 한몰돌도 있다. 야, 이건 모르는 히브리 단어네. 그러네요. 앵간님은 알겠는데. 예. 무라리 쓰다. 무라리 자손의 목초지는 어떠한가? 무라리 자손은 세 지파 스불론 로벤 갓 경내와 도피성 한 곳을 포함하여 12성읍을 제비 뽑아 얻게 되었다. 무라리는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이름 속에는 통합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있다. 무라리 사역은 썬 것을 달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이미 무라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무라리 영역에도 역시 성도가 누리고 섬겨야 할 목초지가 있다. 성도들이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래서 보물 같은 존재인 용느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아주신 가르다 모다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으며 우리를 깎고 다듬어 아름다운 보석 베셀이 되게 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에는 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시켜 주셨고 헬스본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셨다. 기업의 분배는 단순히 그 시대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누리고 섬겨야 할 기묘한 이야기이다. 나그네와 선 인생들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서 나오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 않고 막 주인으로 살라고 하니까 온갖 욕심들이 나오고 소유가 많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평범한 이제 땅 나눔을 가지고 우리 한스께서 아주 아름다운 글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시간이 되었습니다.